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제 표적도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최초의 경위와 예물이 올 것에 대해서도 또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에게서 이제 떠나려고 딱 몸을 돌릴 때에 그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징조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어디에 가서 첫 번째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가 출발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새 마음이 이르렀다, 새 마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냥 암나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오라고 해서 암나기 찾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압제받는다고 해서 그거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사실 암나기는 관심 밖의 것이 되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하게 했다. 이것이 새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주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이루어지는 장면만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 사울이 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우리가 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그 아버지 기스 맞지? 근데 아니 사울 저 청년이 저렇게 영적이고 저렇게 뭐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청년이었어? 다들 의아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예언도 하고요. 또 마음도 정말 과거의 마음이 아니라 좁고 작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마음들이 주어졌던 것이 맞지만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새 마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오고, 아니 사실요 그냥 내가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요 과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제일 처음에 이 상황에서는 그냥 놀라움의 표현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속담은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비아냥의 이제 그 질문으로 변질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한번 체험했을 때 정말 하늘도 땅도 풀까지 다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듣게 되고 또 자신도 경험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령으로 이렇게 새 마음이 주어지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계속 한때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서 거주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빛을 비추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타락한 자는 여러분 더 큰 타락과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사울은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맞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온 사울이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13절에 보는 대로 산당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먼저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증세 중에 그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장소에 자꾸 발길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분명한 증세 중에 하나이죠. 또 한 가지 증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신중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숙부가 어디 갔다 왔는지 특별히 그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들은 말은 놀라운 말이잖아요. 왕이 된다는 말이었는데도요. 그냥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암나기 찾았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만 이야기하고 나라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 떠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또 근신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지고 근신하는 마음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한 이 새 마음, 사울에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그 신중한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었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지연이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게 하다가 결국은 비아냥으로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놀라게 하다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지연이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한때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안에 머무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날이 바뀌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되 신중하게 또 근신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고 한 것이 한때의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